반갑습니다. 4월 6일 첫째 주일 성찬식이 있는 귀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본 말씀은 신명기서 32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신명기서 32장 39절에서 41절. 신명기서 32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젓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신명기서 32장 39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매주마다 이렇게 하는데 밥 짓는 마음으로 제가 해요. 밥 짓는 마음, 따뜻한 밥을 이렇게 좀 지어서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제가 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CCM 찬양이 한 곡이 좀 떠올라서 제가 잠깐 좀 찬양 좀 같이 좀 불러볼게요. 카톡으로 내가 넣어드렸는데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리 주 능력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 읽었던 이제 신명기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마지막 구절에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이 시작과 끝. 오메가라는 말은 헬라어 24번째의 글자 마지막인데 이 말씀은 이제 최상의 어휘로서 하나님 표현하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일에서 처음과 끝이다라는 거예요. 전체를 의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것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근데 어디에 주로 세우시냐? 어둠이 머무는 자리마다 교회를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등대로서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교회로 바로 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걷어내는 이렇게 맡겨진 지역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로서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죄송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단이 생기는데, 지난주에 이제 마포대교를 건너기 전에 이제 거기 이제 새로운 그 5개 전광판이 크게 생겼어요. LED 굉장히 크고 눈에도 확 띄는데, 근데 앞에 이게 그 전광판 옆에 또 이제 뭐 현수막 같은 걸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그 천원궁 박물관 오프닝. 그러니까 천원궁 박물관을 오픈했다라는 거예요. 천원궁 박물관이 뭐지? 라고 이렇게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천원궁 천승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보니 그 안에는 그 사자 그러니까 4대 성인상이라고 해서 그 부처와 공자와 예수를 함께 모셔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살펴보니까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일교라는 거예요. 통일교인데 이 이제 통일교 이제 문선명 총재는 이제 사실 죽고, 그가 이제 메시아 재림주로 이렇게 교주로서 활동하다가 두 번째 이제 이대 총재로서 그 한학자라는 분이 계세요. 그게 이제 배우자인데, 근데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시대가 이렇게 이 교회라는 곳이 이게 진짜가 가짜고 가짜가 진짜인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구나.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지금 이제 그 그랜드 오프닝이라는 거에 대한 내용은 기존에 용산에서 저기 그 설악면 신천리 쪽으로 가평 쪽으로 이제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왕궁 지나가다 보면 또 보여요. 거기가 지나가다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저게 뭐야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곳이더라고요. 근데 용산에 특이하게도 이제 그 통일교 문성면에 본가가 있었던 곳이기도 한데, 또 용산에 또 신천지 이장센터가 또 있어요. 용산이라는 지역을 제가 이제 이 유래가 도대체 용산이라는 그 산의 그 용산이라는 지역은 어떤 걸까 이렇게 보니까 풍수지리학적으로 지형이 용을 닮은 모양이다라고 해서 지어진 지역명이다라는 거, 용을 닮았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무기라고 하죠. 이무기 같은 산의 모습을 지녔다라는 거예요, 용산이. 근데 공교롭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저희 있는 곳을 얻지 못하리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래서 용과 용산이라는 지역명이 참 이게 공교롭게도 조금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단의 세력들은 사실 이제 교회 내에 지금 많이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셀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신천지, 통일교, 아주 이제 중통적인 이제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신흥 종교인 신천지부터 해서 하나님의 교회부터 해서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 침례교회까지 해서 많습니다. JMS도 많고. 근데 이것이 교회의 지금 어떤 수준, 타락한 수준의 바로미터가 되더라는 거예요. 즉 교회의 영적인 타락이 결국 이단을 만든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격분하였어요. 어떤 면에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여러 가지 시대 상황 가운데서 이런 그 사단의 어떤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의분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십자가의 고등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등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유를 되찾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19절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종의 형체로서 그 사명을 다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종의 자리에 서서 다시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잠언서 3장 19절에서 잠언서 10장 9절의 말씀처럼 바른 길, 고든 길로 가는 자는 그 걸음이 평안하리니와 고든 길로 가는 자는 그 걸음이 드러나리라. 우리 십자가의 길은 고든 길입니다. 굽은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 굽은 길로 가서는 안 돼요. 고든 길을 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명,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버리실 권세도 있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 받은 그 계명을 그는 완수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명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이제 뭐 교회의 어떤 뭐 생기는 어떤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제가 영종도에서 이제 그 교회를 자리하고 난 다음에 크고 작게끔 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사실. 뭐 그냥 듣기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지금 머물고 있는 사택으로 이사했을 때에 새벽녘도 아니에요. 그 아침 시간에 칼이 깊숙이 제 옆구리를 찌르는 듯한 그 고통이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아, 칼이 찔리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하는 그 심한 고통을 느꼈어요. 옆구리에 이렇게 칼이 들어오는데 정말 그 칼에 찔리는 그 날카로움이 이렇게 해서 사람이 칼에 찔려 죽는구나라는 것. 이건 그냥 에피소드일 뿐일 수도 있지만 공격을 받고 있구나 내가 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뭐 일어나면 뭔가 막 몸이 막 긁혀 있는 거예요. 뭐에 긁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늘이 막 몸을 긁은 것처럼 막 어디서 모르게 막 이렇게 긁힌 자국들이 막 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은 이제 뭐 저희가 머물고 있는 그 집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볼 뻔했고 그 집을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결국 뭐 협력하여 선을 이뤄서 저희가 이제 집주인이 되게끔 하셨는데 그 세입자가 또 이상한 방식으로 정말 공격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표면적인 것은 우리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면적으로 우리는 깨어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공격들이 이렇게 오느냐? 결국은 하나님 일 못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일하는 걸 무척 싫어한다라는 걸 저는 이곳에 사서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되는 어떤 제 안에 그 성향이 있어요. 이건 내가 꼭 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공격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을 위해서라면 괜찮아 라는 저는 마음을 다집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괜찮아. 그래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영종도 땅에 대한 어떤 그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면 가나안의 칠족 속에 있는데 이 땅을 평할 것이 아니라 선한 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운데 저한테 주시는 건 담대하면서요. 그 민수기서 14장 9절에서 오직 야훼를 거룩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는 담대함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곳에서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바닷가를 가끔 갈 일이 있어요. 그냥 바닷가에 가면 이상하게 제 안에서 사명을 다시 재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명. 하나님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이제 뭐 찬송가 300회사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부를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고난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스케치다라는 거예요. 밑그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작품으로, 위대한 예수 작품으로 하나님께 만들기 위한 계획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잘 참고 있다면 그것이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자리한다라는 거예요. 선물처럼 다가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는데 사측생이라는 요즘 그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사측생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누가복음 14장에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여기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자 할 때 사는 거예요. 여기 사는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끝에서 우리 순간 천국으로 이동할 거예요.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 반짝반짝 영화로운 몸으로 그 체질이 변화되면서 예수님께서 예비한 거처로 우리는 옮겨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에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더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가 쌓아야 될 세상을 우리가 정확히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지피지기 뭐라고 했죠? 백전백승입니다.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은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며 저를 경외하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과 대등된 어떤 신의 존재로서 재물이 나옵니다. 조선일보 기획기사가 지난주 25일, 4월 3일날 실린 게 있는데, 그쪽 이제 기자분들이 이렇게 심층 기획을 해서 쓴 글이 뭐냐면, 우울증 심한 4050이라는 내용이에요. 우울증 심한 4050. 주범은 업무 스트레스, 가족 갈등이라는 거예요. 제가 내용 좀 읽어드릴게요. 직장의 안모씨 48세는 2019년 다니던 회사에서 승진하는 스트레스로 인한 기분장애 우울증에 시달려왔다. 그는 연봉이 1억 원 가까이로 올랐지만 업무 스트레스와 성과 압박이 심렸고 퇴근 후 술을 마시는 횟수가 늘었다. 동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불러 불안과 우울에서 비롯된 음주 습관이라는 진단과 함께 항우울제를 처방받았다. 안실에 2주 정도의 약 복용 후 기분이 가라앉은 느낌이 별로라고 다시 느껴 먹지 않았다며 이후 이직을 했고 여전히 우울하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기사의 전문의 일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는 연봉이 1억 가까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 스트레스와 성과 압박으로 인하여 술을 마시는 횟수가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 복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돈이 사실 이제 최현식 작가라는 분이 쓴 책 중에서 내가 곧 신이다라는 거예요. 돈의 속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돈이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이 신이 되면요. 전지전능한 그 돈이 다 된다라는 그 의식이 신이 돼버리면요. 만문신이 우리의 우상에 자리하면 우리에게 자유가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유라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주말 휴가 중에도 바빠지고 쉬는 여유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도 사실 직장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매출을 올려야 되는 부서라 이게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전화가 와요. 계속 전화가 와요. 근데 제가 돈에 대한 우상보다는 제가 있는 부서가 돈이 우상이 되는 부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찾냐면 자유를 빼앗기면 자유를 또 찾아 헤매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를 빼앗겼다는 것에 대한 그 손해보상을 다시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자유를 찾으려 하느냐? 마이가 주는 선물, 유혹에 빠져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 새로운 어떤 중독을 찾아서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 머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신, 우상을 섬기고 신을 이게 거짓된 그 재물의 어떤 우상에 빠지면 우리의 참된 자유를 찾아야 된다. 그 자유를 대신해서 오는 것이 마이가 주는 유혹이더라는 거예요.
그 유혹을 통해서 우리는 중독되게 되고 우리는 타락하게 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죄를 범하게 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잠언서 9장 15절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서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케 하시는 것,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된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두려워하는 게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술을 먹으시면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술을 좀 과하게 마셔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중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아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8장 너희가 내 말에 관한 참 내 자유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0절은 주의 영이 거하시면 자유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믿는 주의 자녀들, 우리의 씨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악의 영들과 싸움이에요.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니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정사와 이 세상의 권세와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니라.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은 그때 너희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군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들과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싸움인 것 같지만 사실 영과 악한 영에 붙들려 사는 자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사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의 마귀를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우선의 뱀의 머리를 받고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이제 내가 세상에서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 세상의 임금에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일끄겠노라 하시니 골로새서 2장 15절은 통치라고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용거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결국 우리는 이 마주하는 이 대적 마귀와의 세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해서 쫄지 말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 그들은 늘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베드로에게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 까부르듯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마주하는 그 좋은 이웃 중에 한 분이 이제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계신 어떤 그 대표님이신데 여자 대표님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네들이 뭘 어쩔 낀데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용기가 확 생겨버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제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하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예요. 그냥 삼키지를 못하고 무슨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할 뿐이지 실제 삼키지를 못할 믿음의 자녀들은. 쫄지 말라라는 얘기가 왜 거기서 하냐면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알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가복음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격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닮아가는 그렇게 모습을 바꿔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시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는 악은 행하노도다. 아니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안에 뭔가 죄성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는 거예요. 바라볼 때.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마귀한테 만약 어떤 공격을 받으면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근데 이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10절에는 물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사단이란 루시퍼, 계명성 여러 가지 얘기를 나오는데 사단에 대해서 정의되는 건 큰 용, 뱀, 베리알, 바알세불, 아바돈, 아블론, 더러운 영, 악신이다라는 표현을 지난주에도 했는데 제가 이거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 전하기가 조금 눌림이 좀 오더라고요. 이 사단은 자신의 정체 드러내는 거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오늘 좀 더 힘있게 전해보고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았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에 내어쫓기니 에병고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철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 사자들도 함께 내어쫓기니라. 사단은 용이고 곧 에뱀이고 마귀인데 그의 사자들도 함께 이 땅에 내어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어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이 땅 가서 하는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참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적자로서 이 세상의 임금을 노릇하며 귀신의 왕으로서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서 거짓의 아버지로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 사냥꾼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구를 찾아보면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2절 14절 예수를 성령께서 이끌어 광야에서 시험 받게 하실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사단에게 예수님 또한 시험을 받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0절에는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나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맨날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 죄 짓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불편해요. 마음이.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제가 이랬다 저랬다. 제가 그렇게 아끼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저 하는 행동 좀 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역할이 다투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직장의 동료들 간에 다투게 하는. 그래서 결국 나라에서도 다투게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지금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투게 한다면 뭐냐? 분쟁하게끔 하고 결국 황폐하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황폐하게.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는 누가복음 12장 17절은 나라마다 황폐해지면 스스로 분쟁하지만 무너지니라. 결국 무너지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만일 복음을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중에 세상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게 비치게 하시지 못합니다. 지금 이제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지금 곳곳에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단, 거짓 선지자들.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영광하는 거예요. JMS 정명석이라는 그 자가 그 성도들을 여성들을 총폭행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교회 안 가라는 얘기던가 예수님 안 믿어. 난 그런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사탄은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엔티갓, 엔티크라이스트, 엔티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제가 영어를 제가 또 하여튼 저희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에는 내가 보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사탄도 삼위일체더라는 거예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근데 그들의 입에서 뭔가 귀신의 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좀 잡을 필요가 있어요. 개구리. 개구리 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또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그 삼형제, 그 삼위가 그 안에서 입에서 뭐가 나오더라? 귀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귀신. 아까 타락하는 천사들, 그들과 함께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의 조교들은 귀신들이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삼위로서 단수이지만 그 밑에 부하들은 복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여기 나오는 것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은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미혹이란 영은 속이는 영이라는 의미로 속이는 것을 주무기로 귀신의 별명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감쪽같이 속이는 놈일 테니 보통 사람들이 이놈들의 정체 공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걸 매우 싫어해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기꾼이라고 하면 당연히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붙어서 속에 들어가서 역산이 잘 속아 넘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5장의 2장에서 3절에서 이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무나 세상으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거리사 지방의 분대장관 귀신의 모습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호실에서 이제 봉사를 했는데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 뒤편에서 막 그 뭔가 좀 교회 분위기를 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씨름을 한 적이 있어요. 커튼 뒤에서. 네. 근데 막 그러는데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힘이 세요.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세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이제 뭐 글을 뭐 이제 제압을 했는데 제가 맞아줬죠, 그냥. 예, 맞아줬어요. 저는 이제 보호실의 성도로서 그 나름의 질서를 회복한다는 그 어떤 책임감이 그렇게 했던 건데 우리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머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질서예요, 무질서.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말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오늘 이제 뭐 찬송 한무지가 장미꽃같이 242장을 부르는데 거기 검은 구름 없으니 검은 구름처럼 떠돌아다녀요. 어디든지 있어요, 귀신은. 그들은 이렇게 사람에게 잘 들러붙는 성질이 있고 귀신의 영은 또 사람을 집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하게 하고 눌림을 줘요. 그래서 자살하는 충동도 줘요. 자살하는 귀신의 영도 있어요. 그들의 언어는 어떤 언어냐? 원망, 불평, 저주, 살인하는 말, 남 탓,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붙으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귀신에게 쓰임 받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귀신이 붙어서 집사놓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어서 귀신에게 쓰임 받는 자들, 사단의 종들, 악기 들린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어떤 캐릭터는 아주 독특합니다. 복장 자체도 지저분해요. 또 방언도 하는데 마귀 방언을 해요. 제가 이제 신호등을 건너는데 앞에서 이제 그냥 보기에는 그냥 평범하지가 않아요, 그냥 일단. 근데 오는데 저한테 가까이서 방언을 하더라고요. 방언을 해요. 근데 방언인데 마귀 방언을 해요. 그 무당 세력들도 이해 한통속이죠. 그네들은 이제 부적까지 이제 사용하고. 근데 얘네들은 이제 귀신의 초자연적인 힘은 악기들 자가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소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맡은 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어느 특정적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얘들도 맡은 바 지역이 있어요. 고유 영역이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20절입니다.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가면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페르시아 지역에 헬라 군주, 바사 군주 자리하고 있던 것처럼 지역에서 고유 영역에서 자기네 일들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힘을 강하게. 그리고 또 애들은 이동 방식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유체 이탈도 해요. 그래서 이제 몸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6절 허락하신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대지계로 들어가면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든. 귀신 들린 자에게 명하시니 그가 돼지떼가 그 귀신 들린 그 귀신의 영들이 돼지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동하는 그들의 영들을 우리는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또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성질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시기를 구하더라. 그래서 이들은 앞서 말한 어떤 귀신의 능력이 결코 만만치 않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런 것들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9절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죽이는 자들로서 이제 대상 택해서 누구로 삼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대상이 돼요, 주로.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라는 거예요.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또 어떤 이는 가시나무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한 다음에요.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생각을 공략하고 죄를 짓게 한 다음에 말과 행동으로서 그것을 옮기게끔 해요. 그리고 이제 죄가 어느 정도 찼다 싶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 도저히 보호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가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데 그들은 계속 마귀는 참소해요. 우리가 죄를 짓게끔 해서.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죽이냐? 병들어 죽게 하든지 교통사고에 죽게 하든지 심장마비로 죽게 하든지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로 죽게 하든지 해서 사람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무게는 참 다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화살과 건강뭉치,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가룟 유다와 그 로마 군인들에 대한 건강뭉치를 사용하기도 하고 낮에 찾아들어오는 화살과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엘리사 선지 생도들에게 음식물에 독을 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질병에 대한 것도 사실 이제 귀신이 이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죄 가운데서 사망에 이르게끔 하는 거예요. 그 질병대회는 사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자리했는데 그 죄 가운데서 귀신이 역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세계적인 신유의 강한 역사를 지닌 T.L. 오스본 목사는 모든 질병의 원인은 사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의 어떤 병균으로 되는 것인데 그 균은 사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또한 질병의 뿌리는 죄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걸 가리켜 죄라고 하는데 신명기서 28장 15절, 21절, 22절, 27절에서 28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곳과 눈보는 곳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허락해버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좀 통해서 이게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좀 살펴보면 질병,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질병대에는 죄가 자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대는 죄가 귀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중풍병자가 내 죄 사함을 받느니라. 마가복음 2장 9절,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은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누가복음 11장 10절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누가복음 13장 10절에 10절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앉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결국은 죄 가운데 귀신의 역사를 말하면 질병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4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에서 우리 안에서 영생이라.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전도서 7장 26절에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자는 저를 피하겠거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잠언서 16장 4절에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하시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일단 막아낼 줄 알아야 돼요. 깨어있어서.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끔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4장 24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있음이라.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망 문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자녀들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독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갖춘 자, 곧 마귀를 멸망시켰고 죽음을 무죄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보호받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장중에 하나님의 자녀는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고 믿는다라고 하자면 믿는 자들은 도대체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17장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주의 날개 그늘에 감추사. 시편 121편 5장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면 내 오른편에 너를 보호하시니 낮의 해가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의 피가 덮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8절은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해라.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이신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 돼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다 라는 거예요. 멋진 설계자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징계받는 게 복이 있다는 것을 욥기서 5장 17절에 말씀하죠. 근데 그 징계가 우리에게 갑옷이 되더라는 거예요. 갑옷을 잡으라. 육체의 고난을 반대하는 죄를 그쳤습니다. 징계를 통하면 고난 가운데서 처하게 돼요. 그럼 그것이 육체의 고난이 갑옷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0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 앞에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떨게끔 하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끔. 그때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갑옷이 입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전신갑주가 입혀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에 멀어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차라. 그런데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가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참 하나님의 경륜은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너무나 놀라워요. 고난이 유익이 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만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자세를 지녀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저를 얻으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도 과거에 죄인들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땅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들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로마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하면 내 이웃들을 어떻게 맞아가냐, 하나님을 사랑할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가다 보면 우리 믿는 자녀들만 봐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가진 자들도 있고 정체에 있는 자들도 있고 뒤로 물러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각자 흥하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장성한 자는 장성한 대로, 믿음이 정체에 있는 자는 정체에 있는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겠고 후퇴에 있는 자는 끌어주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릇이 넓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롯재단의 편처를 넓혀서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그분들의 격려와 칭찬과 사랑을 아낌없이 줄 때 예수님 터위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해와 희생과 섬김이 우리의 십자가가 돼서 그들을 흥하게끔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등기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맞이할 고등기. 산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5달란트를 받았다면 5달란트의 역할을 하시면 돼요. 2달란트 맡으면 2달란트의 역할을 하면 돼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내가 5달란트 맡으면 메워야 될 골짜기가 더 깊은 거예요. 그것들을 채워서 그 주변에 연약한 자들 바로 세게끔 해야 되고요.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라는 마음으로 마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어떤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제 말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강도들이 이와 같이 욕하더라.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그와 같은 저주도 듣게 돼요. 여러 가지 고난도 많이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뜻이니라. 그럴 때 한 길 갔다가 7길로 다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그리고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을 때는 원망불평하는 소리 절대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 그 입에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적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턱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양과 같이 그 입에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에도 참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시편 50편 23절 디모데 4장 4절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또 하나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것이 온유예요. 온유. 온유는 높게 포용할 수 있는 마음, 포근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금하지 못한 9가지 열매에서 온유의 열매를 맺으면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맡겨진 지역을 수복하는 거예요. 어둠의 더러운 그 사단의 땅을 하나님의 영토로 바꿔버리는 그 영광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 시편 18장 30절에는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에베소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결과적으로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영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을 여기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또한 온전한 육체 가운데 성령으로 공생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으로 그와 같은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살아나는 영으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영으로서 하나님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영혼들, 붙들고 있는 영혼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 붙들고 있는 더러운 영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괴롭히는지 내 주변의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관찰하고 그들을 헤아리는 마음, 그를 대접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헤아림을 할 때 그 또한 우리를 헤아림받는, 우리는 그들의 상태를 보고서 저 사람도 왜 저래라고 하지만 과거의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헤아리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 상처받은 영혼들, 귀신에 붙들려서 귀신에 집이 되어 있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룰 때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 광야 같은 데서 자꾸 불뱀에 물리는 때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 속 귀신을 쫓아내는 세 가지 방법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기도, 두 번째 금식, 세 번째 믿음입니다. 기도는 이런 이유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압제당하는 자. 이 금식이라는 건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사단 마귀 귀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했죠? 우리를 죽이는 여러 가지 방식과 독을 풀어요, 독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우리에게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겠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피해 능력은, 또한 예수님께서 그 피해 능력은 엄청난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이 피해 능력은요, 귀신, 자살하게 하는 영을 떠나보게끔 해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설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피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보혈 찬송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영에 붙은 사람들은 그냥 죽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냥 어떤 방식으로 내가 죽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해 능력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피해를 뿌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귀신은 자기를 쫓아낼 사람들을 알아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4절 26절에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니까 당신 누구인지 아느니 거룩한 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끝절에서 잠잠한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꾸짖어 내쫓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 16절에는 스게와의 7 집사가 나오는데, 악기가 대답하려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희는 누구냐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일으키니 그들이 상한 본 모습으로 집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스게야 너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7 집사는. 그러니까 귀신도 자기를 내쫓을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갈 때 그와 같은 능력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자신을 정결하게 되고 악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예수께서 두 열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 고쳐 능력과 고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내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늑탈하겠냐. 결박하여 그 집을 늑탈해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 악령보다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능력 행하심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행하시는 모든 것을 포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괴롭게 하는 주변의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는 영을 내어쫓으려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아멘. 무한하신 분과 그 예수님의 이름 되는 무한하신 그 분과의 그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꾸짖어. 가세요라는 게 아니라 떠나가. 예수님이 떠나가! 아멘. 라고 소리를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0절 그러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하는 거. 무엇을든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야 돼요. 귀신을 쫓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라. 결론입니다. 이사야에서 14장 12절 16절에 너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하늘에서 떨어지며 너희 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느고 가장 높은 곳에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내가 이제 운부 곧 구덩에서 맨 밑에 빠지리라.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을 땅을 진도시키며 일국을 진통시키며 세계를 향하여 항목해하며 성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부르셔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는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긴장 가운데 늘 기도하게 깨어있게 가시고 이 땅에서 추가될 것이 무엇인지 찾게 하실 하나님이세요. 잠언서 3장 33절에 악인의 집에는 야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1절 본능이 셋의 무광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4장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셋의 무광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긴 아버지 이 설교의 내용 가운데서도 아버지 졸지 않고 잘 들어주신 귀한 성도분들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장중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절대 사단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늘 보호하시고 예수님의 그 피가 늘 코팅 입혀 주셔서 흑암의 세력들이 만지지도 못할 것 아버지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또한 귀한 성찬일입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차과 떡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 되는 주님과 하나 되는 일치되는 귀한 시간들 갖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